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절의 말씀, 3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 1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실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 1서가 되겠고요. 좀 넓은 의미로 보자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요한이 기록하였던 요한 서신의 서론에 해당되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 2서와 3서 요한 계시록은 앞으로 어떻게 함께 나누게 될지 모르겠어서 오늘은 요한 1서만 국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를 시작할 때 요한이 이 편지를 처음에 쓰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밝힌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3절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한 번 더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 것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그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는 거래요? 함께 함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적어도 요한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잘 말씀으로 양육이 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은혜에 넘치는 사귐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그리고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먹서먹이나 껄끄러움이 아니라 서로를 보고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벌써 가슴이 좀 먹먹해 오지 않습니까? 감히 입에 담는 것조차도 참 버거울 만큼 측량조차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슴에 쫙 전달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워할 법도 한 그 사람. 나랑은 좀처럼 친해지기 어려워 보이는 바로 그 사람. 나랑 참 안 맞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가까워지고 사귐이 넘치고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 밖에서 벗어나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넘치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나에게서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로 확 화목하게 됩니다. 이 글을 쓸 때 사실 요한이 전한 이 서신은 원래 1차 독자가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 내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특별히 요한이 담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에베소 교회가 1차 독자가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얼른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의 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 상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때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연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넘쳐서 마치 그들을 보면 저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치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교인들의 모습 속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막 넘쳤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첫사랑이 마음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촉구하죠.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첫사랑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은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현대교회가 앓고 있는 병 중에도 이런 병이 있죠. 참 심각한 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현대교회 모습들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교회인데 이 모여있는 모임 자체는 코이노니아,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전혀 그분과 상관없는 모습의 교회, 현대교회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사람이 낳아서 사람이 키워진 사람의 자녀인데 사람의 자식인데 마치 그 형상이 말을 닮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나처럼 손발이 5개, 10개 이렇게 있질 않고 뭐 돼지처럼 2개로 갈라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기 태어나면 제일 먼저 산모한테 여러분 그래서 뭐 해줘요? 세 주죠. 저도 그거 경험해 봤어요. 보세요. 그랬더니 아기를 안고 와서 얘가 손가락을 하나씩 세요. 자, 손가락 오른쪽 5개, 왼쪽 5개, 10개 맞죠? 발가락 오른쪽 5개, 왼쪽 5개, 10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이고 사람이 난 자식이니까 얘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인 걸 확인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딱 발가락 숫자를 생겼는데 2개, 손가락 숫자 생겼는데 3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면 당연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죠.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서 우러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발이 꼭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꼭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같은 성도들을 보면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앓고 있는 이런 병들이 현대 교회의 큰 문제점이 된다면 아마도 요한 1서를 받았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없어져 가고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 있었던 뜨거움과 그 가슴이 점점 냉랭하게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모임이 그들의 예배가 더 이상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현대 교회들처럼 그저 시간이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의무감으로 모여지는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교회에 참 딱딱해져가는 이런 심장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도 두드려서 주의 말씀 속에 부셔지고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가슴이 항상 말랑말랑해야 돼요. 항상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가서 어느 때 툭 건드려도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콕 찌르면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옆구리를 콕 찔르면 예수님이 팍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항상 주님한테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 젖어 있는가.
우리는 그러죠. 은사자들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무슨 사역자다. 어떤 특별한 봉사를 맡은 특별한 사역자, 봉사자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고 열정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질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그렇죠? 예수 믿어도 저렇게 힘들게 믿으면 어떻게 믿을까?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나 드리고 와야 몸도 마음도 편하지. 이건 뭐 가면 갈수록 태산이니 점점 요구하는 건 많아지니 이거 어디 부담스러워서 예수 믿겠나?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당신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대충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걸렸어요? 6일 걸리셨어요. 6일 동안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묻이 드러나고 궁창과 궁창으로 나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나뉘었어요. 하늘에 새가 있으라. 그랬더니 있었어요.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해로에 다니는 것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빚어 만드셨더라 그랬어요.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죄악에 빠졌죠. 뱀과 작당하여, 사단과 작당하여 한 팀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불순종을 통하여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인간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표면상 원수가 되어지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진멸하기로 결정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원수가 된 인간을 다시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일을 과감히 결정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 가슴에 별로 안 오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가슴에 와닿아야 하는 이야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생명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기 품에 안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을 기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실 수조차 없었겠죠. 안 하셨겠죠. 뭐하러 하셨겠어요. 내가 저것들을 지면서 쓸어버리고 새로 다시 만들리라. 무결점 인간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시 나의 백성들로 삼으리라.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기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 대신 뭘 버려요? 자신의 생명을 버려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몇 시간을 달려서 우리의 영혼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온 천지도 6일 동안 말씀 한마디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가며 그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꺼질 때까지 그 모든 일을 완수해내시고 사흘이라는 시간에 거쳐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감당 못할 사랑이에요. 이 말을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개인의 것이가요 여러분의 가슴의 심장에 박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건 대사건으로 반전의 효과가 일어나요. 여지껏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그냥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 했지만 이 일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는요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이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이 어때야 돼요? 냉랭해서는 안 돼요. 식어져서는 안 돼요. 습관처럼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예배.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목숨을 거는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야 마는 예배.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 요한일서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요?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요.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신이 되어서 비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래 오늘 자 요한일서로 다시 넘어오셔서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이 예수님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지금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이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뭐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이미 확인이 됐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 수긍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우리가 봤지.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전해 들었던 1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부럽죠? 저도 그 예수님 계셨을 때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로보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 딸을 고쳐주소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석이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고침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이런 장면을 이렇게 봤더라면, 한번 그 옆에만 스쳐가면서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들은 그때 당시를 살았던, 예수님의 소문을 실제로 살아있으면서 들었던 예수님과 동시대의 1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무리가 없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귀로 듣지 않았느냐, 너희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인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귀로 손으로 우리는 만져보지 않았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나의 주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가슴속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구주요, 나를 구원하신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더 칭찬받을 믿음이죠. 이 측면에서만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누구예요? 도마, 유리도마, 나무도마, 도마.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한테,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손자국에 손에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대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셨죠. 그랬더니 도마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신 있게요. 누구요? 자신 있게 한 번 더.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찬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요, 손으로 만지지 못하였고요, 귀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1세대들이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의 가슴에 있었던 예수님, 우리의 가슴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피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고 뵙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전해야 될 뿐이다. 우리가 여태껏 이 예수님에 대해 믿음을 가졌다. 나는 이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기 원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쓴 편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쓴 편지입니까? 그렇죠.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와 그 주축을 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편지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계실 때 몇 세대라고요? 1세대. 그럼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확인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대다수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초청돼서 불려가신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들도 이제 거반 죽었을 시기입니다. 물론 세상을 떠난 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1세대 혹은 1.5세대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없을 만큼 자세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집에 계세요. 댁에 계시는데 어느 교회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들겨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고 열고 나갔더니 동산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전도지 하나를 탁 줘요. 동산교회는 그냥 저희 임의로 하는 얘기입니다. 탁 전도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믿어요.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제가 나중에 반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질문하다 실컷 대답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러니까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반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전도지 줬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가요? 뭐 할렐루야 그러든가, 그러세요 그러든가, 그죠? 뭐 선물 갖고 왔으면 그거라도 주고 가든가, 뭐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거기서 아이고 믿더라도 제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밀고 들어오면 이 사람 백발백중 누구예요? 그렇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2절의 말씀이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겠대요. 요한이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상한 느낌 안 들으세요? 이게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야 이상함을 느끼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전하노니. 이 전하노니에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이 예수님을 또 전하겠대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교회까지 세웠는데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을 내가 또 전한답니다. 또 전한대요. 또 얘기한대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사실은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요한이 2단 1, 2는 없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중에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들어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다시 전하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자체가 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알고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지고 그 가슴이 냉랭해져 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일단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사랑이 식어지는 증상이 무엇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냐면 그때 당시 로마의 이 지휘권, 로마의 통치권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역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외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고 그것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이때는 박해하는 것이 점점 진흥화가 되어지고 고단수화가 되어져서 살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감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 교회가 로마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위한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로마의 황제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인지를 감시하는 눈빛들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다가 적발된 교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그런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 너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겪다 보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결국은 발각돼서 어떻게 돼요? 어디로 유배 가요? 반모섬으로 유배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반모섬으로 유배 갔다가 계시를 받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시겠죠? 배경을. 너무 큰 환난이 교회 안에 닥쳐오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도 혹시 끈아프게 하니까, 저 사람도 혹시 감시하는 자가 아닐까, 저렇게 나한테 친하게 다가왔다가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닐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을까. 여러분 현대에도 그런 증상 있죠. 요즘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지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저 사람 어떤 목적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거 아닌가? 저 아무개 집사는 보니까 말이야, 행실이나 태도가 진짜 믿음이 있기보다는 저 사람 무슨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배기 싫어. 저 교회 안에서 들어온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 저 사람 매일 사방팔방 다니면서 말질하고 다니면서 큰일이야. 뭔가 서로를 향해서 불신을 갖고 불신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은 어떠한 배경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생겼든 공통적인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냉랭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로 엮는 하나님 안에서의 유대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냉랭하고 식어진 이 마음이요, 처음에는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을 인하여 경계심이 나중에는 어떤 수준에까지요?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까지 발전되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책망을 면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처음 사랑, 할렐루야! 이 처음 사랑 얘기하시면 까라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 처음 사랑이 언제야?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 이러신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그때,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의 벅찬 가슴 때문에 누구를 가든지 가서 끌어안아주고 싶었을 그때, 나랑 설령 원수관계였던 그 사람도 기꺼이 용서해주고 싶었던 그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싶었던 그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이 처음 감격, 처음 사랑,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 감격과 그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이것이 냉랭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가슴 속에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머리에 뭐만 남아있어요?
그때 믿었던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꾸 나도 아직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시켜주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다? 천만에요. 요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였기 때문에 천국 갔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에 향한 열정과 사랑을 유지했던 자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다시 되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뜨거운 건요, 초신자만 갖는 공통적인 성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잃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 앞에서의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들에 대하여 지금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전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분일교회야 워낙에 특별한 행사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아마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성경 퀴즈 대회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도 열심히 읽어오실 뿐더러 그 맞추는 여러분들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거 좀 맞춰보려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거 손을 댑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기쁜가 몰라요. 그리고 상품으로 드리는 것도 생필품 같은 걸 준비해서 드리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좀 해서 그런 행사를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것 이외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시시껍질한 것들이 많아요. 무슨 초청의 밤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회, 무슨 집회,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불러보면 맨 어디 지명도 있고 인지도 있는 사람 불러다 놓고 그 사람 구경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건지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은 유명인들을 데려다 놓고 잔치처럼 벌리는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고리타분하고 어찌 보면 고루해 보이고 어찌 보면 너무 익숙해서 지루할지 모르는 그 원시적인 복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이 고백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요, 교회의 새로운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뭘 교육, 훈련, 영성, 제자, 이름도 종류도 다 모를 만큼 많아요. 그것이 다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프로그램보다 더욱 앞서야 되고 더욱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원시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가슴에 떠올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내 가슴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되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훈련이에요. 훈련도 가슴이 냉랭한데 훈련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고단수의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나중엔요, 얼마나 고단수가 되냐면 자기 자신도 속여요. 너무 머리에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나를 깜빡 속아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슴에는 냉랭함이 유지되고 내 가슴 속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슴을 갖고 살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조금도 감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라는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바삭하게 깨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 일꾼인지 몰라요. 그건 말 그대로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 교회 일꾼이요. 현대교회가 얼마나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일에는 서투르셔도 됩니다. 교회 일에는 전문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 때문에 타오르는 그 불길만 꺼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훈련받는 거예요. 숫자 1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2가 나옵니까? 그렇죠? 내 가슴에 처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없는데 훈련은 받아 뭐 하겠습니까?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이 유격 훈련을 받은들 무슨 효과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슴속에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으로 내려갑니다. 3절의 말씀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 저는 좋아요.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다시 전한 것은 그 예수님을 다시 말하고 다시 전하게 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데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사귐이 있게. 이 단어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우리와 무엇이 있게? 사귐이 있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아이가 사귈 수 있나요? 사귈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사귈 수 있나요? 사귈 수 있습니다. 동성 간에 사귐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사귐이다 라고 표현해요. 너희와 우리 안에 이런 사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위해주고 생각나고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애틋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도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예전에 그 사람 나하고 상관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부터 자꾸 가슴에 와서 걸리는 거예요. 군대 가 있는 우리 민우가 걸리는 거예요. 저야 목사니까 그러려니 하지 마시라고요.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게 당연한 일이 돼야 돼요. 그놈이 거기서 총 잘 쏘고 있을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죠? PRI 하다가 알배기고 피 터지지 않을까? 고참들한테 잘못해갖고 한대 얻어 맞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 부모만 하는 겁니까? 교회 목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늘 교회 주보에 광고 실려있는 우리 환우한 분 계시죠? 이웃순 할머니요. 이웃순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분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불러가시기 전에 꼭 교회에서 한번 건강한 몸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심에서 막 우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귐이요. 무엇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내 주변의 내 이웃에 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생겼어요. 이게 식어버린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도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부모를 닮아 10개여야 하듯 교회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아서 요한은 가슴 아픈 마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요한 1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1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야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랑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맹맹하기에 아주 대표적인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지, 이 시대에 정말 바로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 보여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보여줍시다. 이 분위기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만 하고 가면 됩니다. 이게 제 평생의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맡기셨어요. 이 의무가, 이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은 아마 저를 불러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살려두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닮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들이 우리처럼 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사방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교회를 통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스럽다 말씀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로 갖기를 주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요한일서를 여는 서론이 된다 하였사오니 이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여 하나님, 돼지발톱같이 생겨진 우리의 손이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손의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굽이 갈라진 것 같은 우리의 발가락의 모양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외형뿐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되고 녹아져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자랑 삼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님 닮았음을 이 세상에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게 하셔서 일평생 사는 동안 후회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분위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붙드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